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묵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개의 초상화지요. 각각의 그림들이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며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또한 이에 따라서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받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사명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요구받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건조하고 흥미를 가지기 아주 힘든 측면이 있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마자 마태복음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고 쪽복음이라는 마태복음만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어린 제 눈으로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너무 건조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처음 마태복음을 접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독자였을 히브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게 복음서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첫 장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민족의 암흑기 속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원래 원문의 어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믿음의 씨가 퍼지고 생명이 출발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의 복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씨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장 6절에서 이 씨를 그리스도라 정확히 말합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씨를 세워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 예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절의 의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족보를 통해서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서 진술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입니다. 이 세 시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첫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돼서 열국 가운데 우뚝 선 이스라엘 한 나라로 진행되는 상승과 확장의 곡선입니다. 복의 약속이 땅과 민족과 나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번영과 충만의 복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포로기에 이르는 하향 곡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반으로 인해 추락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 하얀 곡선이 가장 밑바닥을 찍는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위를 향하여 상승할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모든 세상은 이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족보는 14대라는 운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히브리어에서 다윗이란 단어를 숫자로 환산하면 14라는 숫자가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은 자신들의 언어의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기하기도 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계속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14대로 정리된 이 족보는 단순하게 직계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 마태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신학적 기록으로서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다윗을 나타내는 수 14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읽는 독자들이 예수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요, 오실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수 14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락 지점인 바벨론은 세상이 지배하는 왕국이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의 수 14가 계속 비추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사탄의 권세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임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까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까지, 구원자까지입니다. 그리스도까지란 표현은 타락한 세상을 사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곧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5이나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서 여인들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죠. 여기에 라합과 다말과 룻,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모두 이방인입니다.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부분은 감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말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하여서 씨름하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